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한 해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1월 1일입니다. 올 한 해도 벌써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력이라고 있습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초점으로 하여 이렇게 한 해를 돌보는 건데, 그럼 교회력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1번 사순절, 2번 부활절, 3번 대림절, 4번 성탄절. 네. 1번 3번입니다. 대림절. 그래서 교회력의 시작은 성탄절도 부활절도 아니요, 이 대림절을 시작으로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경축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는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세우는 그러한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는 참회와 준비의 설레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제가 스토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회도 하고 또 우리가 설렘으로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이 대림절이 시작되면은 모든 교회가 이렇게 성탄목을 만듭니다. 우리 청년들이 수고해서 이 성탄목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멋진 성탄목을 잘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걸려 있어요? 사과. 그럼 사과는 뭘까요? 이 죄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죽음을 초래한 그 선악과 그 죄를 상기하는 사과.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장미. 장미는 뭐예요? 이 사망에서 피어나는 장미. 절망과 죽음을, 어둠을 뚫고 생명을 피어내는 장미. 그래서 이건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빵.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뭐가 있어요? 촛불 보이죠? 이 초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보내면서 반짝이는 성탄목 예쁘다 하지 마시고 사과, 장미, 또 빵, 촛불을 보시면서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렀어요. 그런데 3주밖에 못 머물렀어요. 그 3주 동안 말씀을 강론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핍박이 있어서 쫓겨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핍박을 잘 견디고 있는지 또 흔들리지 않는지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환난이 어떻다고요? 많다고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복음을 받아 우리와 똑같이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믿음을 어떻게 해요? 잘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뒤돌아보면 환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런저런 크고 작은 환난들이 늘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다 이겨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짝만 바람 불어도 쓰러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왜 그럴까요? 그 차이는 믿음의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지금 바울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잘 견디고 있는지.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파송했어요. 디모데를 통해서 오늘 6절 말씀에 디모데가 와서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그들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내가 그들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 했는데 그들도 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간절히 보고자 한다라는 소식 듣고 아마 눈물이 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아픈 게 여러분 뭐죠? 짝사랑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내가 데살로니가 성도를 너무나도 보고 싶은데, 궁금한데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내가 보고 싶은 만큼 그들도 나를 보고 싶어 한대요. 그럼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너무 기쁘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관심과 염려가 어느 정도였는지 8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막 쓰러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섰다라고요. 견고하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라. 살리라. 그러면 그들이 견고하게 선 소식을 못 들었을 때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걱정되고 염려되어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들이 내가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 복음을 다 까먹진 않았는지, 다시 옛날로 다 돌아가진 않았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서 죽을 것 같았었는데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해요? 살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야죠. 그래서 바울은 떨어져 있지만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 그들 향해. 그래서 바울이 감사한 게 뭐예요?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후에 3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마음은 어때요? 너무 기뻐요. 그리고 너무 감사가 넘쳐요. 뭘로 보답할까? 지금 그렇게 하면서 뭘로 보답하고 있는 거예요? 3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도 바울처럼 이러한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 얼굴을 보고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마도 바울은 지금은 흔들리지 않고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뎠지만
그래도 주님 오실 때까지 더 큰 믿음, 훌륭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서 얼굴 보고 그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믿음 좋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 쌓였던 믿음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이에요. 있던 믿음도 사라질 때 수가 있고 없던 믿음도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환난과 핍박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보충되기를 바울은 지금 기도한 거예요. 주야로 밤낮으로 뭐예요? 심히 간구함은, 이 심이라는 말은 마음을 다해서,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주야로 밤낮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더 높아지고 더 훌륭한 믿음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참 나는 멀었구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믿음이 보충되기를 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현재의 믿음에 절대적으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은 믿음, 더 깊은 신앙 생활에 매진해야 합니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갖도록 우린 날마다 애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음악가가 이제 공연을 준비하는데 날마다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최고의 음악가인데 제자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데 뭐 그렇게 매일 연습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스승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제자야, 내가 하루 연습 안 하면 내가 알아차려. 이틀 연습 안 하면 동료들이 알아차려. 사흘 연습하지 아니하면 관객들이 다 알아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실력가도 음악가도 늘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케스트라에 계신 분들 귀한 분들이잖아요.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주일만 와서 실력 있다고 이렇게 하면 실수해요. 그런데 일찍 와서 연습하고 또 늘 매일매일 악기를 다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력이 유지되거나 더 실력이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안주하면 안 돼요. 환난이 오더라도 그 환난을 이겨낼 때 더 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걱정이 찾아오고 아무리 질고가 찾아와도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래서 믿음을 보충해야 되는데 이 갈 길을,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수평적인 어떤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들 간에 서로 더욱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쳐나기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12절을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빕니다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피차간에.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요약해서 남긴 말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모든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로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실 이 바울의 이 모습은 너무나도 멋집니다. 너무나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처럼 너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도 후회 없이 사랑했던 사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주기를 원했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눈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고 알기 때문에 서로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도 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최선을 다해 주위의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차 간에, 성도들 간에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 아끼고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당당하게 그렇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산동북의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차 간의 사랑을 잘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요구하는 것이 피차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 다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대적들까지도 어찌 보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고난당하시면서 한 기도가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지금 피 흘리고 창에 찔리고 죽어가는 마당에도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는 주님이셨어요.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 한 번 맞아서 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7장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럼 잔다라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도 없는 돌을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할 말도 힘이 없을 텐데 무릎 꿇고 마지막 힘을 다해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요. 이 스데반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풍요로운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주변을 살펴봅시다. 우리 가족을 살펴보고 직장을 살펴보고 우리 성도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피차간에 그것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풍요롭게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반대하거나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서울시의 어느 구청 입구에 이렇게 크게 써 붙여 있었다고 합니다. 팔이 안으로만 굽는다 하여 어찌 등 뒤에 있는 그대를 껴안을 수 없으랴. 내 한 몸 돌아서면 충분한 것을. 이 글은 날마다 하늘이 열리나니 소설가 이회수 씨의 글입니다. 그럼 그런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하여 어찌 뒤로 껴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껴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한 몸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오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끼리 전쟁하는 거예요. 부자지간에 전쟁하는 거예요. 같은 목장 안에서, 같은 기관 안에서, 같은 부서 안에서 피 터지게 보이진 않지만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깊이 기다리며 생각하며 이 두 번째 기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만을 사랑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세 번째는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피차 간에 사람들 간의 수평적인 간구였다라면 이 세 번째 기도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하길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흠이 없다라는 것은 나무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야, 저분은 나무랄 데가 없어, 어떻게 늘 저렇게 웃고 겸손하고 열정이 있고 왜 저러지? 그런 사람 못 보셨어요? 예수님도 계시고 주변에 찾으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룩함에 나무랄 데 없는 흠 없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교회를 가운데서도 정말 존경받고 칭찬받는 건강한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는데
좀 더 가까이 왔는데 여전히 방탕하고 여전히 술 취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호색하고 맨날 다투고 시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대림절 기간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러분들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주님과의 거룩한 흠없는 그런 성도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좀 늦은 점심을 먹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점심을 먹는데 그 식당의 벽에 짠또백인가요? 2,000원 사진이 막 확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야, 여기 아마 팬클럽인가 보다. 그런데 한 분, 두 분 더 오시는데 6분이 앉아서 사장님이 탁 식사를 차려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팬클럽은 어떻게 해야 들어올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농담삼아 물어봤는데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 팬클럽은 아무나 못 들어온다고. 한 2, 3년 걸쳐서 나갈 사람 다 쫓아보냈다고. 그래서 이찬원처럼 착한 사람만 남는 거라고. 선한 사람만 남는 거라고. 뒷담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다 나가게 했다고. 그래서 제가 머리를 꽝 한 대 맞았어요. 아니, 이찬원이 뭐라고? 나도 좋아하거든요. 다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찬원 팬클럽이 생겨서 뒷담하면 쫓겨난대요. 뭐 콘서트 있으면 서로 비싼 표 사서 나누어 갖고 자주 그냥 모여서 이찬원 음악 듣고 얘기하고 도배를 다 하고. 여러분 집에 예수님 사진 도배하신 분 계세요? 계세요? 이찬원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선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세상 사람들도 한 사람이 착하니까 선하니까 진짜다, 찬또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존경하고 따르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렇잖아요? 돌아서면 뒷담하고 돌아서면 시기 질투하고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 상했다고 나와 의견 다르다고 그렇게 날마다 분노하며 소리 지르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바울의 3번째 기도처럼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나마 그래도 나무랄 데 없는 그런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더 이상 다툼이나 시기가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믿음을 보충하기를, 훌륭한 믿음이 되기를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한다라면 큰 위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사랑, 우리의 거룩함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항상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늘 회개하고 풍요로운 사랑을 채워가길 바랍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관계 맺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75년간 남성 724명의 삶을 추적하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연구를 했대요.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런데 연구를 발표했는데 부, 명예, 이게 행복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행복을 가져다 줄까? 좋은 관계,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보니까 육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더라. 고립되어 있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중년기에는 건강이 나빠지고 뇌 기능도 급격히 저하된다고 합니다. 친구의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친구가 100명이야 자랑하잖아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친구가 소수일지라도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한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다. 여러분, 부부 간에 좋은 관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간에, 친지 간에 좋은 관계, 성도 간에 좋은 관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얽히고 설키고 꼬여있는 관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이나 캠퍼스나 그 관계성이 다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부귀영화도, 어떤 명예도, 어떤 권력으로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고, 그리고 피차 간에,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천국의 행복한 그 삶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만족도가, 행복함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2024년 대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파루시아, 이 신학적인 단어인데 이 파루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파루시아,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믿음을 서로 기도하며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에, 피차 간에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 흘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나무랄 데 없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